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구별해 놓고 항상 자기 백성들을 지켰어요.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 기적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들만 축복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홍해바다 앞에서 자기 백성들만 건져주시고 그 기타 이방인들은 전부 다 물로 수장시켜 버렸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우리 자기 백성들을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어린아기까지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봐도 하나님께서 가멜센의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심으로 바알의 선지자 아세렛 믿는 자 850명을 하나도 안 남기고 하나님께서 기손신에서 붙잡아다가 다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음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분시켰어요. 좌편에 있는 자, 우편에 있는 자, 이렇게 구분시켰잖아요. 염소 같은 자가 있으면 양 같은 자가 있고요,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과 열매가 있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으면 성령 충만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있었고요, 예배를 구경 삼아 보러 오는 자가 있으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으면 피스메이커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에 속한 자가 있지만 영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의 일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구분시켜 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봐도 보세요. 같은 법궤인데 하나님이 임재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가는 곳마다 기적이요, 축복의 기적. 그런데 오랑캐들이 뺏어갔지만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독종으로 다 죽어가 저주덩어리요. 같은 하나님의 법궤인데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찾고 자기 앞에 나와서 경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즉 경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은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춥다고 덥다고 바쁘다고 누가 무슨 일이 있다고, 여러분 예배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찾으며 경배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토로 허락하셨고 그 성전과 그 성전이 지어진 시온산을 특별히 구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와 즉 경배를 드렸고 오늘날 예배를 드렸고, 멀리 있을 때에는 그 산이 위치한 방향을 쳐다보면서 시온산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시온산에 오르는 것은 무한한 특권이었고 영광인 동시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오를 수 없는 신성의 상징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거룩하다, 신성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카도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거룩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고, 이곳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자격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 들어갈 자격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거나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30년, 50년, 100년 교회 다녔고 직분을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의 자격과 오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본문 4절이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야욕, 세상적인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애석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러면 손이 깨끗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시편 18편 20절에 보니까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말했고, 시편 26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손을 씻는 자,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악한 행실과 또 행하게 피 묻은 손을 깨끗이 씻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손이 깨끗해야 합니까? 자, 잠언서 21장 8절에 답이 나옵니다. 죄의 길은 굽으로지나 깨끗한 자의 길은 곱기 때문이다. 여러분, 앞길이 쫙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0절 보면 하나님은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손이 깨끗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35장 8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만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대로를,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막힌 것이 없이 장애물이 다 제거되고 쫙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욥기서 22장 30절 보면 손이 깨끗한 사람은 건지심을 받는다.
또 성경 욥기서 17장 9절에 보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쉼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씻어야 새 힘 얻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기치고 남의 거 뺏어가고 이렇게 뭐라 합니까? 쓰리꾼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합니다. 야,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그때 결심한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만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 손 깨끗이 씻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는 안 할 거야. 이게 깨끗이 씻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버리고 이제부터 새 사람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돌리는 손이 뭐요? 봉사의 손, 기도의 손, 축복의 손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굴까? 4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룩한 곳 시온산에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마음이 청결하여야 돼요. 애모만 그럴듯하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부적으로도 거짓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완전한 청결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옵니다. 시편 15편 2절,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에 진실을 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여 사함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마음이 청결하면요, 선을 베풀어 주셔. 시편 73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 10절 보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사도행전 15장 9절,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해.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많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생각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를 팔 생각으로 꽉 찼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돈독 올라가지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사무엘상 18장 25절 보면 사울이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군사까지 동원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먼저 비참하게 죽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고쳐야 돼요. 성도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과 나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했고,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한 자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합니다. 사람이나 우상 등등 가치 없는 존재를 의존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을 경배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뜻을 바르게 둘 수 있습니까? 시편 31편 6절이나 25편 1절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주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의뢰하라고. 에스겔 18장 6절 보면 악한 것들을 모두 다 버리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보면 자기가 사람임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뜻을 바르게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32장 21절 보니까 하나님 아닌 자를 섬기거나 경배하면 시기가 나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97편 7절에 보면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에레미야 8장 19절 보면 헛된 것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경록해 한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뜻을 잘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잘 세워야 돼요. 저는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들이 뜻을 잘 세우고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예? 사사기 8장 23절 주님만 사랑하기로 뜻을 세우세요. 예? 주님만 사랑.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지만 그 이삭보다 주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삭을 책임져 주잖아. 장수하게 하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자식만 축복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물질의 거부, 자손의 축복 다 몽땅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은 세상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뭘 뜻을 세워야 하느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세요. 예배의 성공자. 나는 예배 드리러 온다.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나에게 9개 주신 거 얼마나 고마워요. 1개 이건 내 거다. 그런데 그것까지 건들지 않기로 뜻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에 1000번째 쌓기로 뜻을 세우세요. 솔로몬은요 정말 축복받을 건덕지가 없는 자녀예요. 그런데도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지혜를 주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축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쌓았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의 왕들 중에서 역대의 왕들 중에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린 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1000번째를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로 뜻을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빌립보 2장 14절 중요한 것은 내 평생에 앞으로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쑥덕거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로 뜻을 세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다 망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긍정적인 말만 하기로 결심을 하고 뜻을 세워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그래야지.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성도가 뜻을 어디에 어떻게 세우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운명도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허탄한 곳에 뜻을 두고 사는 자는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뜻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번째로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본문 4절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진실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구 일어나는 간사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이 말에 있어서 거짓말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9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치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치 않아야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되고 주의 장막에 유하게 되는데 시편 15편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을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라. 거짓된 혀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혀를 함부로 놀려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잠언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 혀를 조심하라고 돼 있어. 성경에 진리를만 말 안 하겠어요.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편 15편 4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시편 15편에 보면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시편 15편 4절을 여러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부로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함부로 맹세를 잘하는 습관적 잘못된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에 바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5절에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축복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거룩한 곳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시편 138편 8절에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슨 복일까?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이 사람이 주는 복은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과 행위의 순결함으로 인해서 받는 복인데 이 복은 여호와의 보호 안에서 번성하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이 복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여호와의 복을 예를 들을 수가 있겠죠. 사무엘하 6장 11절이나 역대상 2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저에게 본당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걸 제가 조금 길게 읽어준다면 청컨하온데 주의 집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복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요 자꾸 변해버리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백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주님 백 좋아하시길 바라요. 이런 사람은 주님께 무릎으로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백이 중요합니다. 주님 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정말 교회에서요 예배를 안 빠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요.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오느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엄격한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게 되고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 앞에 경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반드시 형성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의롭다함을 얻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혹은 육적인 축복을 모두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오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